우리 로마서 1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하고 창세기를 특별히 봤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21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는 거의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개혁을 맞이해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종교개혁 주일날 전할까 하면서 자료도 모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이기영 집사님하고 김재민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큼 마음에 다가올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이기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공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 철광석 안에서 철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계산하시고, 또 김준현 선생님 무역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물건 잘 팔아먹을까 이런 거 연구를 하셨었는데, 오늘 21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제가 도전을 드리게 될 텐데 어떻게 좀 다가오실까 좀 사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좀 똑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뻔한 말이 아니고 좀 똑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온 개신교회가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특집 기사를 실는 등 엄청난 종교개혁 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종교개혁 열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독교 언론사, 국민일보나 여러 가지 그런 뉴스엔조이나 당당뉴스 이런 데를 보면은 종교개혁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다가 파루시아를 살다 칼럼을 여기다 써서 실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언론사에 보냈는데 실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심사가 지금 아니에요. 전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팀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 주옥 같은 글을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나보고 기사 달라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회력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어요. 내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내면의 문제, 특별히 어떤 구원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었죠. 종교개혁의 가치인데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가져온 그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직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이 발전됐냐면 개인주의가 발전됐습니다. 인디비주얼리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양심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조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레디컬하게 들을 수 있는데, 믿음이 바로 이 개인주의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행위와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와 대립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을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개인의 발전에 있어요.
개인의 발견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은 어딘가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개인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죠? 가족에게 예속이 되어 있고, 또는 개인은 그 당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개인은 교회에 예속이 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은 신 하나님에게 예속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예속이 된 존재, 어딘가에 묶여있는 존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 우리 인격이죠. 인격을 예속시키는 어떠한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야 할 힘 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사회학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 세속화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종교개혁의 가치에서 시작된 개인의 발견,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의 발견은 지금 현대에서는 이러한 구호로다가 재구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세 드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포크송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부르면서 엄청난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70년대의 어떤 그때의 풍경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지금 21세기의 현 시점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그룹이 누구죠? 연예인? 예,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김희석 권사님도 벌써 바로 방탄소년단 딱. 예. 그러니 뭐 이거 젊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BTS. BTS가 표방하는 가치가 뭐죠? 여기까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뭐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겁니다. BTS가 표방하는 이 Love yourself라고 하는 가치는 결국 따져 들어가면 종교개혁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그의 글,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잘 모르시겠죠? 예. 금방 저기서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마음에는 모든 것에 종속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면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존재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의 신학은 동시성이 있죠. 여러분 아마 좀 루터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이런 존재의 동시성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면서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깨닫는 순간 그 자유를 이웃에게 향하여 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대개 자유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냥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고 말아요. 여기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 즉 탐욕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자유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탐욕에 머무는 데 일조한 것이 우리가 요즘에 늘 얘기하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캐피탈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죠. 마켓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크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장이 뭐냐면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 인구의 개개인 자체가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를 가정당 한 대 팔아먹는 게 좋은 시장이에요? 아니면 개개인에게 팔아먹는 게 좋은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정 10가정한테 전화기를 파는 게 좋은 시장입니까? 아니면 개인 40명한테 파는 게 좋은 시장이에요? 개인 40명한테 파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곧 자유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100%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자유를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완성,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자유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유는 이상하게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상하게 탐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그런데 500년이 지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 때문에. 여러분, 왜 21세기 종교개혁을 말하고 있습니까? 5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구속을 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구속을 하고 있었죠. 교회의 허락 없이 사람들이 함부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랬어요. 500년 전에 여러분, 교회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쇼생크 탈출, 거기에 보면은 40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거 할리우드의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출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범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출소를 해가지고 그로서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로서리에 취직해가지고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하기 전에 매니저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까지 물어보자면, 매니저님,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어떻게 할까요? 막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그냥 오줌 말이면은 그냥 오줌 싸러 가면 되지.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그 모건 프리먼이 40년 만에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일을 시작한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서 이러한 독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도 안 나온다. 네. 그만큼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중세 때는요,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입니다. 요즘 구원받는데 교회에 허락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교회에 허락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에 교회에 허락받고 결혼하시는 분, 여러분 죽을 때 교회에 허락받고 죽으시는 분, 뭐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뭐 낙태할 때 여러분 교회에 허락받고 죽으시는 분,
옛날에 왜 교회에서 그러한 그 결혼할 때의 결혼성사, 뭐 죽을 때의 뭐 성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허락받고 결혼해라. 교회에 허락받고 죽어라. 교회에 허락받고 천국 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실 때 교회에 허락받고 가시는 분 없으시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교회 행사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는 분. 여러분 중세 때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았어요.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고백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믿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교회 공동체가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에 목사가 간섭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간에도 서로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믿음에 따라 결정하는 게 자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 뭐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빠졌다고 집사님 그러시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예? 어저께 우리 뭐 여성계 바자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바자회 할 때 제일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안 오신 바자회인 것 같아. 그렇다고 얘가 여러분한테 어저께 여러분들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예?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의 가치는 인간의 내면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그 자유를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간다? 탐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 탐욕은 이제 인간 스스로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내면의 문제라기보다도 외면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망쳐놓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 자체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태입니다. 이컬러지. 지금 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요, 생태신학이에요. Ecological Theology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생명 파괴가, 생태 파괴가 너무나 심해서 지금 순식간에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식량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두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서서히 늙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시다가요 갑자기 늙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문제가 가다가요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온 생명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그 독일의 울리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러한 사회를 위험사회다라고 표현을 하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지금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뭐 피츠버그에서 유대인들이 뭐 총 맞아 죽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다가 총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산불이 나면은 인간 피해 현황만 파악하는 기사를 보죠. 산불이 나면. 근데 여러분 산불 때문에 죽어나가는 자연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불 나면 뭐가 먼저 죽어요? 나무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나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식물이며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왜 파악하지 않습니까? 쓰나미,
허리케인, 태풍이 들어닥치면 인간 피해 현황만 파악을 하지. 지금도 보면은 사이판에 1,500명 한국 사람들 놀러 갔다가 태풍 닥쳐가지고 고립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자연 생명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와 인간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 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그곳에 그렇게 큰 피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사라진 맹그로브 숲을 지목을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갖다가 이제 사진을 간 거예요. 저게 맹그로브 숲입니다. 저게 사라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열대, 아열대 해안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이 맹그로브라고는 저 숲이, 생물들이요, 아주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해반의 지반, 그것을 막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맹그로브 숲이 망가지지 않았다면은 바로 저 슬라웨시의 지역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좋은 저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우. 바로 저 새우. 천연 영양분이 많은 이 맹그로브 숲은 새우 양식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해요. 특별히 새우 중에서도 저게 블랙 타이거라고 하는 새우인데 저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양식해서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새우 양식을 위해서 저 맹그로브 숲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머지않아서 맹그로브 숲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하고, 그런데 그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데 최소 226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저 새우를 먹고 싶은 욕망, 탐욕,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그 욕망, 탐욕, 그것이 만나서 벌이는 일이 뭐냐면 생태계 파괴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우를 먹고 싶은 자유와 돈을 벌고 싶은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새우 먹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양식해가지고 내가 사회 새우 좀 양식해서 돈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멋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덜란드의 한 청년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는 장치를 발명해가지고 북태평양 이 미국과 하와이 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섬이 얼마나 크냐면 한반도의 7배라고 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한반도의 7배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여기 지금 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가는 그 중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해양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조립하고 제작한 게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죠. 제가 동영상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짧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경각심을 우리가 서로 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엔 한반도 7배 크기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까지 생겨났는데 이걸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대규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장비입니다. 긴 파이프를 서로 연결해 물에 뜨게 하고 바로 안에 3m 깊이의 막을 연결했습니다. 카메라와 위성 안테나를 부착해 위치와 해양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00m 길이의 파이프가 U자 모양으로 조류를 따라 움직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으면 배가 가서 수거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만들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나선 주인공은 네덜란드의 청년 발명가 보얀 슬라트입니다.
And what happens inside the card flows underneath it, while the plastic which floats will remain in this front of the cleaning system.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동안 338억 원을 모아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90%를 치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만들어진 한반도 면적의 7배쯤 되는 거대한 해양 쓰레기 섬을 치우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시도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여러분, 멋진 소식이지만 저 청년이 저거를 개발했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지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더 이상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계속해서 정의롭게 재구성해 나가야 되겠지만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이 망쳐놓은 삶의 자리, 바로 우리의 생태를 기독교 공동체가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환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탐욕을 줄이고 공동체의 삶, 즉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자연을 착취하는 삶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주의 변화,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을로 변화해서, 즉 걸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나 자전거만 타고 다녀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생산의 변화, 대량 생산. 뭐 지금은 엄청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거 다 쓰지 못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고쳐서 쓰는 거 없잖아요. 뭐 하나 고장 나보세요. 고쳐주는 데 없습니다. 뭐 사가지고 베스트바이 가서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안 고쳐줍니다. 뭐라 그러죠? 새로 사라 그래요. 그러한 문제, 소비의 문제, 소비의 변화, 대량 소비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조만간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걸 가져다 줬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21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바로 이 생태를 지키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점점 희박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자유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 자유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기도라든지 그런 정의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환경 파괴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가 기도냐면 타이거 새우를 안 먹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타이거 새우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타이거 새우 사주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환경 파괴를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게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뭐 했어요? 교회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가 엄청 조금 나와요. 근데 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꼭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더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안 쓰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21세기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와 창세기를 봉독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로마서 그거가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게 영감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21세기 종교개혁은 그때의 로마서에서 이제는 창세기의 신앙, 즉 로마서의 종교개혁에서 창세기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고 강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감을 담아서 이 모든 간절한 마음을 시 한 편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시는 아닙니다. 제가 읽은 시 중에 아주 오늘 말씀과 적절한 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봄 셔츠. 당신의 봄 셔츠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만져본 팔이 들어갈 곳이 두 군데. 맹목이 나타날 곳이 한 군데 뚫려 있어야 하고 색은 푸르고 일정하지 않은 바느질 자국이 그대로 보이면 했습니다. 봄 셔츠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차도를 닮은 첫 번째 단추와 새알을 닮은 두 번째 단추와 위장을 모르는 세 번째 단추와 전력만 아는 네 번째 단추와 잘 돌아왔다는 인사의 다섯 번째 단추가 눈동자처럼 끼워지는 셔츠,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도 사명감으로 달린 여섯 번째 단추가 심장과 겹쳐지는 곳에 주머니가 숨어서 빛나고 있는 셔츠를 입고 사라진 새들의 흔적인 하늘 아래서 셔츠 밖으로 나온 당신의 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목에서 얼굴이 뻗어나가며 보라는 것입니다. 굳지 않은 피로 만든 단추, 우리의 셔츠 가장 안쪽에 달려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진 새들의 흔적인 하늘 아래서 이 셔츠 밖으로 나온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00여 년 전 세상은 어둡기 그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자 했지만 눈을 떠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주를 사랑하는 용감한 자들이 고통의 문을 열어젖혀 어둠 가운데 구멍을 내고 어둠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 덕분에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던 자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고 빛을 비추이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둠이 다시 빛을 몰아내고 구멍을 막은 듯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다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처럼 용기를 내어 성령으로 연합하여 어둠의 구멍을 내어 빛을 다시 비추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을 함께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